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본 말씀 중에 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다윗이 아니다 하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셔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감사,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기록된 후에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승리를 얻는 그 방식,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교통과 교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누구와 싸워도 이기고, 여기 뭐 두 줄, 한 줄 그러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거둬서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르비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행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이기고요. 그리고 발의 힘줄을 끊은 것은, 말의 힘줄을 끊은 것은요, 말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기게 하시는데 말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이 어디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의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연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랑해도 안 되고요. 연합해도 안 되고요. 승리를 얻는데 어떻게 승리를 얻느냐? 완벽하게 승리를 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르데해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전리품을 한다, 그것은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얼마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 이런 것들을 헤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마당 도희가 다윗의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희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혼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과 르흐베 아들 하다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고 또 다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을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드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에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정의와 공의로 행해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맞게 그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래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지을 수 없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는 하셨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전쟁에 나간 다윗을 돕고 그 전쟁에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뭐 그건데, 그런데 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도우셔서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정복하고 다스리거든요.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다스려요. 근데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방식으로는 무엇을 담아내기가 어렵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정의, 공의 뭐 이런 것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지 않고 십자가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을 겪어서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잖아요. 그때 사울에게서 축복을 받아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사울을 다스린 거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했느냐?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사울에게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품고 나중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울을 대했는지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었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피한다고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흘려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기도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양면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 보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쓰임을 받는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이제 그 7장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될 것은 그렇게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일에 충성하되,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말의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려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